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단락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에 여정을 잠시 한번 우리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사실은 처음에 그가 계획했던 것이 따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뒤로 한 채 유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했던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다라는 거. 인구로 보면은 가장 큰 대도시였다라는 거. 자, 그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은 결과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갔을 때에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날 예배할 처소도 없고 그리고 환영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자 강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를 한 사람 만나죠. 그죠? 여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감옥에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은 좀 다이나믹하고 뭐 옥문이 열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가 겪어야만 했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보면은 참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좀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또 젠틀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별로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복음에 잘 들어가지를 않고 또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이 또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도시.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곳에는 좀 불량배가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불량배들이 뒤에 이제 선교지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힐 정도로 참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피신하다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동료였던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와 신라와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 혼자 떨어져 가지고 아덴에 오게 되어지고 아테네에 오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자리까지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하고 수고를 해도
거기에 걸맞는 뭔가의 보람이 있거나 결과물이 나오면은 어때요? 힘이 납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식 뒷바라지를 했을 때에 그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길을 열어가거나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수고를 더 해도 그 고생 뭐 감당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뭔가 동기부여되는 거, 결과물이 나오면은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항상 어때요? 공격자들, 핍박자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 회심하기는 그냥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바울의 심정,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실족하는 마음, 스스로 이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런 이제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선교지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래 봐야 또 어려움을 겪을 건데 라는 이 반복의 연속 속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다 했습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에서 1년 6개월 정도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오히려 그 생각을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더 복음을 부리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그 동기부여가 뭐였을까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동기부여가 결국은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은 폭발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은 잠시고, 오늘 울렸다가 내일 웃기는 사람이 사람이고, 오늘 기쁘게 했다가 내일 속을 문드리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없던 힘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동기부여가 뭐였느냐니까, 일단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누가 내려왔다 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출발했던 이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급하게 바울이 피신해서 도망하는지라 데살로니가에서 이들과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기를 피신시켜 준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그들도 나에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했던 것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고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드디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동료들을 혼자 고생하고 외로워하다가 이 동료들을 만나게 됨으로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단 사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동료들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 동기부여로 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게 되느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오늘 이 디모데와 이 실라가 바울에게 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신약 331페이지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의 그 본문하고 이제 그 시간 타이밍이 이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당신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정말 그곳이 험했고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몇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곳에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당신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동기부여입니다. 자, 앞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이 험악한 도시, 복음을 핍박하는 불량배가 있는 그 도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곳은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말이냐? 안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은 데살로니가는 안 된다.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 가지고 괴롭히는 그 동네 사람들인데 무슨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말이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실라로부터 전해진 소식이 뭐냐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해무로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 구절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지만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심고 물을 주는 것. 그러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자리에 물을 준들 씨가 싹이 나오겠는가? 이 자리에 심는들 열매가 맺히겠는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도 길을 낸다 했습니다. 그죠? 사막에 물을 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진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고린도가 데살로니가와 또 만만치 않은 데살로니가 도시와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또 척박한, 복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참 척박한 도시가 고린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바울,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곳에 또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한다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도 내가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하면서 더 힘을 내가지고 이곳에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7절에도 나오지만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바뀌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든지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희망과 나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딱 보면서 그 입구에서 아니면은 그 단지에 이제 신방을 딱 들어가면서 두 팔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가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 그 한 가정에 물을 주겠습니다. 그 한 가정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 한 가정이 한 단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옛날에 우리가 심었던 기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곳 앞에서 여기서 기도했었지. 그런데 그 기도대로 몇 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역에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마다 두 팔 걸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심고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고 뿌리면요,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면 시간은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곳에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곳에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힐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